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죄를 멀리하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어느덧 우리가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깨어진 관계, 특별히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회복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1장에서 3장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는 4장부터 14장까지는요 전반적으로 크게 다루었던 그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4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는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죠.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없음을요 마치 하늘에서 법정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시는 것처럼 들으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치 피고인아 들으라라고 법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듣지 않고 있고 이것을 반드시 들어야 함을 법정적인 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파편적이고 그들이 좋기에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들의 입맛대로 이해했던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호세아 6장에서도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연관하여 이해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순종하고 이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이 전체 백성들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면요, 4절부터는 그 고발의 시선과 시야를 조금씩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의 부패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여기에서 지식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그들의 백성이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모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 역설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그들이 어렵고 힘든 시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광야의 시절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이제는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을 잊어버릴까, 이것을 잊고 그들이 변질될까 미리 아시고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많이 경고하셨냐면 모세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그들의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신명기 8장 19절인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요함을 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럴 것을 미리 아시고 이러한 약속과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기억하고 이러한 멸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면 백성들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빈도수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그들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그저 죄를 지으며 제사를 지으러 제물을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것에 대한 수익과 먹고 사는 문제가 더욱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것을 즐겨했던 역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지함 속에서 점차 그들의 행동까지 질서가 없어지고 있음을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 등 이런 것들은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서 분명히 계시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십계명의 내용조차, 이 기초조차 알지 못하고 이를 저지르고 법을 어겼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들은요, 호세아 당시의 그 북이스라엘 배경들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당시에 호황기를 누리던 시절이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씀의 고발처럼 그들이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을 점점 떠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하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더 많은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많이 지원을 하였는데 문제점은 그 제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이 사명과 부르심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보다 이것이 인기가 많구나, 이것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이유로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감당해야 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저 돈을 벌고 제사장으로서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데에만 그 삶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이를 8절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도 무지하였고 사명에 대해서도 전혀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제사를 자신의 돈벌이로 승화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쌓아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맞이하게 될 결과는 영화로움이 아니라 욕이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나타나죠.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9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요, 행실대로, 행위대로 두 번이나 강조하며 갚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감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과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누군가가 100% 듣고 있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은 제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거나 나쁜 생각을 먹고 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니고요, 세탁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24시간 녹음기에 만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내가 다시 24시간 동안 듣게 된다면 나는 과연 떳떳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말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어려운 순간에 나는 불평의 말을 하고 있진 않는가 하는 그러한 돌이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과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동기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9절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10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만족과 자족 없이 탐심과 욕심에 눈이 먼 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건강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생을 갈아 넣으면서까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겹치는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음행하여 소유가 늘지 못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번성하고 다산하는 복이 다양한 신들 앞에서 불법적인 성행위를 할 때에 그것이 제사가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번성을 얻게 된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그들의 믿음과 삶이 음란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태를 닫으시겠다라고 생명의 주관자로서 이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롯이 전해지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백성들, 즉 모든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조금만 손가락을 누르고 조금만 의지를 들이면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와 이전에 했었던 설교까지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유익을 누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지만 어떠한 착각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착각 말입니다. 모든 설교가 다 성경적인 설교로서 우리의 영에 유익이 된다라는 점과 또 그 설교의 내용을 듣고 있으면 그 내용이 마치 나의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병들어 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죄사를 지으러 갔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말씀을 쇼핑하듯이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모토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개신교가 탄생하였고 우리는 개신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구교와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읽을 수 있다라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 새 언약 백성들은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설교강단이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눈으로 나의 의지를 담아서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 내가 교정해야 될 삶의 태도는 없는지, 내가 순종해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그러한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삶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풍요롭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 시간으로 끝났다라고 안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오전에도 점심에도 또한 자기 전에도 읽고 또 읽으며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을 넘어서서 그 순간, 말씀을 읽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루하루 쌓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